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도 결국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첫 왕인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그 끊어진 자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요, 이 다윗이 선택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왕을 세우고 물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참된 왕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왕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도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키가 크고 듬직하고 잘나 보이는 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부르셨죠.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보잘것없는 막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신실함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16장의 전체를 보면은요, 보다라는 단어가요 7번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말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이 겉으로 보면은 왕이 바뀌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조건, 어떤 스펙,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택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소식과 이 왕조가 끝났다는 충격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에 두고 선택해서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미 한 왕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즉 사무엘은요, 암울한 그 현재만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이미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왕과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사무엘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지나간 기회, 또 실패한 자리가요.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지고 또 불합격되고 또 반복되는 죄, 또 막막한 미래, 취업의 좌절을 겪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경제 문제, 건강, 또 식어진 믿음,
무너져버린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죄책감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요, 우리 마음은 슬픔과 절망, 낙심으로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여기서 끝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끊어진 곳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어질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릴 문을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일, 우리가 아직 들어서지 못한 새 길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보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한 은혜와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조용하게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보다 더 밝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사무엘이 도착하자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묻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제사에 청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 나오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장남의 권위, 뛰어난 외모와 풍채, 모든 것이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 겉모습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기울었던 것은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과거 사울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아마도 이전 경험을 생각해서 또다시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와 키가 단순히 생김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문자 그대로 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 eyes 이렇게 표현하죠. 즉 사람이 판단할 때 사용하는 시각적 기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배경, 사회적 위치, 능력, 첫인상, 품위, 이 장남이라는 서열까지 포함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16장 1절에서처럼 그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엘리압을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분명하게 제외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조건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란 단어가요, 레바브라고 합니다. 감정, 생각, 의지 등의 사람의 내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짜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와 교만을 붙잡고 있는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보다 더 먼저 무너진 것은 마음, 중심의 방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두려움, 명예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압부터 7 아들까지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확인하죠. 그때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막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요, 이전에 사울이 큰 자라고 표현됐거든요. 그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 다윗이 이제 성경의 무대 한가운데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몇 번째로 소개할까요? 8번째로 소개를 하죠. 반면에 역대상에서는요 7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 볼까요?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을 7째의 아들로 기록한 것은 완전한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보려는 해석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일찍 죽어서 계보에 빠졌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8째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8이라는 이 숫자를 찾아봤어요. 이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게 8, 8이라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이 완전한 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8번째 됨은요 단순한 순번이 아닌 거죠. 사람의 계산에도 사람의 기대에도 들지 않는 그 자리, 명단 밖의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목록에서는 죄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가장 중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무는 걸까? 그리고 그 시선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아니라 사울의 키가 아니라 사람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의 중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죠. 또 밧세바를 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회복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도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중심,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은요, 결국 사람에게 묶여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밀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그 목록에서 나의 이름이 빠질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요, 이새는요,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시골에 있는 막내 아들 하나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는 이 다윗의 목자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왕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에서는요, 왕을요,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은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며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백성을 먹일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시편 78편에서도요, 다윗을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왕으로도 그려주시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다윗에게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왕, 더 완전한 목자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했고요,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의 큰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단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걸 찾는 시선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고 이끌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냥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또 그 시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또한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평가하면서 지나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이나 능력이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윗을 보셨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이고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리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딱 한 가지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붙드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